오늘은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그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 조상들의 힘으로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하룻밤에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막을 내리고 이제 메데 바사란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어요. 바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제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메데바사의 왕은 원래는 고레스 왕인데요, 오늘은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왕은 고레스고요.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다리오 왕에게 이 바벨론 지역을 아예 다스리게 통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벨론 지역의 왕을 다리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리오는요, 이미 바벨론 제국 하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미 5장에서 등장했던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요, 10대의 다니엘부터 80대의 다니엘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소망이 하나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80대 노인인 다니엘이 여전히 새로운 나라에서도 중용이 되자 이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야, 저거 뭔데 저 노인네가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는 거야?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무너뜨린 바벨론, 그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출신이 미천한 존재잖아요. 그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만한 나라의 귀족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여전히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왕에 의해서 중용되는 것이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머리를 모아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계략을 짰는데요, 문제는 이 다니엘이요, 요즘 청문회에 등장하는 장관들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논문 표절도 안 하고요, 또 이렇게 위장 전입 그런 것도 안 하고, 또 탈세 이런 것도 안 하고, 뭔가 불법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를 캐도.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검사들이 그런다면서요. 내가 찍으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강한 권력에서 검사들한테 있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하나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박수 쳐주고, 야, 역시 존경할 만한 인물이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들의 의지는 결국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법의 이름을 짓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지어보자면 다니엘 특별법을 짓습니다. 다니엘 특별법. 바로 뭐냐? 종교를 건드리는 거.
이 바벨론 제국이나 메데바사는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신주의 국가죠. 그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특별히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의 업적을 기리고 또 이 다리오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달만, 30일만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건 누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딱 다니엘 하나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말고는 넘어뜨릴 게 없어요. 왜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금하는 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할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당시에 흉악범들을요,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서 그 사자들이 뼈까지 씹어먹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너무 끔찍하죠. 그죠?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넣어 사형시키는 법을 이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지요. 왕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다니엘 얘기는 싹 뺐죠. 그죠? 왜요? 왕은 다니엘을 엄청 총애하니까. 가서 왕에게 사바사바를 하는 겁니다. 역시 왕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한 달만 왕만을 높이는 절기로 우리 삼읍시다 라고 했더니 왕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제가 왕이었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했을 것 같은데 이 다리오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좋지, 그렇게 합시다. 대신 이제 발톱은 싹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이 강제성을 위해서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에게는 다니엘일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못했죠. 오케이 하고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는 왕을 섬기는 것 외에는 어떤 종교나 종교적인 행위를 금한다는 법령이 이 메데 바사 나라에 선포되어집니다. 그 왕 옆에서 이 신하들은 사실 충성심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뭐로 가득 찼어요? 오직 다니엘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들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져 있는 다니엘. 그죠? 모두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도끼 서린 눈으로 그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그림. 그렇게 그리면 될까요? 그죠? 이게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방 땅에 자신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의지를 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홀로 서 있는 다니엘.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니엘의 인생은 이런 문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10대 때부터 다니엘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니엘은 10대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는 그 자신의 조국의 땅에 살 수 없고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끌려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요, 남성의 고한을 잃어버립니다. 환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진미 앞에서 신앙을 팔아야 되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또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야 된다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도 기억 못하는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그 미션, 그걸 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또 살아남았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도 다니엘에게는요, 여전히 이 목숨을 위협하는 문제, 오늘도 그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오늘 제목처럼 죽을 것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상황과 환경은 절대 다니엘의 편이 아니에요. 한 번도 상황과 환경이 다니엘의 편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 어려운 문제들,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인생이잖아. 그죠? 여기 10대든 20대든 30대든 70대든 80대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은 참 평탄하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지. 그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처럼 느껴지며,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연속으로 우리 인생이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고, 또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맞이한 다니엘은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10대 때부터 쭉 다니엘이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봤어요. 이제 80대가 되어진 다니엘은 어떨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들은 힘으로 살아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건강히 올라가 예루살렘을 정성을 내려고 정한 대로 백성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10절을 통해서 문제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 앞에 선 다니엘은요,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한 게 중요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가 중요할까요? 두 개 다 중요하죠. 그죠? 다니엘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식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홍여 집사님,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금순 집사님, 문제를 만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공식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펼쳐집니까? 안 펼쳐집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외쳐놓고,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고, 이리저리 사람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내 인생 망했네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공식 아니겠어요?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용주 집사님,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역시 다니엘 하면서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핑계거리 하나 찾았어요. 다니엘은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 다니엘서 우리가 더 알겠어. 역시 다니엘은 우리랑 차원이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데. 역시 다니엘이니까 공식대로 기도하는 거지. 맞잖아요. 나 이금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핑계를 댈 수 없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말 앞에 수식되어지는 문장이 있어요. 바로 뭐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오늘의 모습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모습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오랜 세월 뭐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50점만 맞는 거예요. 100점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날마다 항상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까 공식이요.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죠. 정확한 공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 기도해요? 날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한 달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다니엘의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니엘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30일만 지나면 사라져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구나.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여겼어요. 그게 평생 그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아, 기도 안 하면 살 수도 있구나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구나. 이게 다니엘의 인생의 공식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문제나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이 10대 때부터 다니엘은 80대 노인이 될 때까지 배운 거예요. 이 진리. 이 좋은 습관이, 언제나 기도하는 이 좋은 습관이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그를 기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왜 운동 못하는 줄 알아요? 어제 운동 안 했거든. 아, 내가 다음 달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지난달에 공부를 안 했거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제 이상의 수준을 못 살아요. 여러분이 어제 뿌린 씨앗만큼 오늘을 살아요. 근데 우리 항상 욕심내요. 내가 어제 산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꿈꿔요. 신앙도 똑같아요. 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로또 살까요? 네. 목사님 육아실이요 좁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더니 결론이 목사님 로또 살까요? 신앙을 로또처럼 해요.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신앙이 확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건 로또 되는 것보다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며 하나님 찾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위해 힘써야 돼. 오늘 기도하면 돼. 오늘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일도 기도하게 돼. 내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도 기도하게 돼. 그렇게 모여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하고 항상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권면을 많이 해요. 특별히 3가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돈을 쓰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것. 이 3가지를 항상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잔소리해요. 무조건 체크해요. 애들 할 것 같은데 절대 안 한다. 닦아놓고 너 돈 어떻게 쓰니? 그러면 다들 조그만 애들이 다 빚 있고 카드 대출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이상을 쓰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쓰는지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또 운동 물어보잖아요? 안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물어보잖아요? 더더욱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고 잔소리하라고.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좋은 습관이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한다면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돈 쓰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과의 교제에 헌신하고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은 위기 때의 빛을 발해요. 절대 어쩌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중에 가장 큰 착각. 정말 코너에 몰리면 기도할 거다. 안 그렇습니다. 코너에 몰리면 차라리 점집을 가죠. 사람들. 권사님들이 사주를 보러 가요. 왜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절대로 다니엘의 오늘 10절에 기도하는 모습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나온 기도가 아니었어요. 1장에서부터 나왔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습관,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아마 그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고위관리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죠? 우리처럼 여러 핑계를 대며 그 시간을 뒤로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어땠어요?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이거 보세요. 벌써 또 까먹었잖아요. 그죠? 다시.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좀 찾아보자고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선의 왕이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천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자, 두 번째 그 다니엘의 문제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10절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10절을 많이 보거든요. 볼 때마다 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고,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에 은혜 받은 적도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다 이 한 단어씩 은혜를 받고 어떤 통찰력을 얻었던 구절들인데, 요번에는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응? 지금 총리가 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뭐 말 그대로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사자굴에서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다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공식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익숙한 얘기인지 들어보세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내 인생만 이렇지?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어이구,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 어이구, 우리 부모가 좀 잘 살았어. 어이구, 내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맞이한 상황도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6장에 다니엘이, 야,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어쩜 내 인생을 이렇게 평탄하지 않냐, 그렇게 해도 저는
다니엘에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나랑 똑같구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우리 조상들이 죄만 짓지 않았어도, 나라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한평생 살지 않았을 텐데. 조상 탓을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난 다니엘은 오히려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얘기 좀 해봐요. 뭐 했어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좋은 일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사실 다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또 그냥 그렇게 볼 거예요? 역시 다니엘은 달라. 역시 다니엘은 우리와 다르지. 다니엘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런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까 첫 번째 찾은 그 모습에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저녁 예배 시간 때 저와 함께 10번, 횟수로 10번이죠? 10번에 걸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서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요, 이 기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물론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을 듣기 전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되찾도록, 회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의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 기도의 내용과 사상과 철학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딱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진 않았겠지. 그 내용과 사상으로 다니엘도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높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제 이름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은 최종적으로 어떤 화답으로 끝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맨 처음 찬양하기 전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며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답이고 송영이다. 그렇게 우리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라기보다는 가로를 쳐서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며 나중에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그렇게 봤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도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다.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자신의 문제로 시작된 기도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마치게 된다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한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과 화답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날마다 그 먼 이방 땅에서 그 외로움과 싸우며 수많은 핍박 가운데 마음고생하며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눈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억울함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원통함으로도 기도했겠지만 결국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을 거라고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바벨론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그는 정말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의 평생에 경험해왔어요. 기도한대. 그래서 그는 이번에도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할수록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할수록 더 명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온 세월 동안 이 진리가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를 마쳤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그냥 마음 먹고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육아 노릇을 볼 수 없는 그 영안의 열량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니 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 같은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묵상해요.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가 처량해. 왜 나만 맨날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르겠어.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묵상하다 보니까 없던 일들도 막 생겨요. 오늘 저 사람 나를 왜 저렇게 쳐다봤지? 그냥 배고파서 쳐다본 건데 나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다고 혼자 막 밤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직장을 그만둬 말어. 이러면서 나가라는 얘기인가? 뭐 그래.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등도 아프고 막. 아프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려질 때가 있죠. 그때 마침 내 눈을 딱 바라본 사람들은요, 혼자 집에 가서 묵상해. 목사님 나한테만 안 웃지? 왜 그러지? 작년에 내가 주일날 한번 빠져서 그런가? 뒤끝 있네. 나가라고 하는 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들을 묵상해. 그리고 그 묵상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이 그 열매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이게 오늘 문제 앞에 선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제가 그래도 좀 나이가 있는 편이겠죠. 누군가에게는 제가 한참 젊은 청년의 목사겠죠. 제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는 이 짧은 인생도 돌아보면 한 번도 상황과 환경이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서 한 15년이 지났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간 것부터 치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좀 내 인생에 양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좀 장애물들을 걷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문제들도 좀 오름직한 문제들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그전 30년보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 15년 동안 제 삶의 문제들이 더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삶에는 항상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는 강적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강적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강적이 아니에요. 강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하나 끝나면 바로 다른 문제가 나의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50대, 60대, 70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더 살 수 있지? 난 목회를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휩싸일 때가 많아요. 요즘 제가 맞이한 어려움은 우리 아버지의 건강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 2주 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별일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원래 좀 몸이 안 좋아서 갔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장에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한 1cm 정도? 다행이죠. 암의 크기가 아직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를 하다가 감사기도 발견된 거죠. 아니었으면 여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기가 손 쓸 수 없을 때 발견되어진 부위인데 다행히 다른 부분을 초음파를 검사하면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여러분 암은 암이죠.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아들인 저에게도 마음이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더 큰 병원으로 가셨어요. 원래 진료를 받았던 아산병원에 가셨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작동되는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1cm라니까. 그래서 항상 남의 불행을 비교하잖아요. 그래 강도사님은 3cm였는데. 그래 강도사님 3cm였대. 승천 집사님 아버지는 4cm였대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셨으니까 다행이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가셨죠. 암의 크기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간단하게 띄어내면 되는 수술. 항암 치료할 것도 없고.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이 심근경색을 앓으셔서 신장에 스텐트가 박혀있는 상태죠. 또 이제 작년에 폐렴을 앓으셔서 폐의 기능도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암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술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의사의 소견이에요. 그래서 그 신장내과, 또 비뇨기과, 또 내과인가요? 하여간 이 세 전문의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내년 1월까지 고민해 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확률보다 수술하다가 잘못될 확률이 더 높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어쩌면 암이 몸속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저희 가족이 맞이한 상황이에요. 문제죠.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매번 맞이하는 문제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져요.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고정된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말씀도 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새벽 예배 자리죠. 이 고정된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저의 걱정과 염려는 결국 낙심의 열매를 맺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허락하셨어요. 오늘의 이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평생에 아침에 일어나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번 문제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처럼 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아버지의 병환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란 고백이 가슴 깊이 터져나왔어요. 가슴 깊이.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고 이 문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었어요. 언제요? 그 기도회. 저도 목사지만 순간순간 몰려오는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걱정, 염려가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장치가 바로 새벽 예배였어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습관을 허락하신 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저를 걱정과 근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니까. 하지만 의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왠지 알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쉬고 있는 거 기도. 여러분들이 뒤로 미루고 있는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특권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특권은 돈 잘 벌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자리, 그것이 특권이라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제가 오늘 나눈 이 문제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뭘 그거 갖고 그래. 아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 삶은 진짜 사자불이 아니라 내 안에 사자가 있어. 아마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다음 주는 우리 대학생 아이들 중간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한 3주 지나면 또 기말고사 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가, 부담스러운 문제가 계속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진로의 문제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감정으로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 무너뜨리는 거. 그러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죽을 것 같은 감정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는 죽을 것 같은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에 있는 거예요. 문제만을 묵상하는 나쁜 습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 나쁜 시야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지나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은 여러분을 철저히 문제가 주는 감정과 느낌에 지배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이 내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이 결정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습관의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 그 좋은 습관의 열매, 다니엘이 그 먹은 열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다니엘은 달라 이렇게 하며 여러분들을 천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밀어넣으시고, 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좀 도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다니엘과 같은 인생 살고 싶어. 문제를 핑계대는 인생 말고 문제를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인생. 야, 너도 할 수 있어. 옆에 분에게 얘기해보세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반말하는 게 아니라요, 광고 카피입니다. 성도들 오직 주님밖에 몰라서 이런 것도 모르죠. 원래 딱 한번 빵 터져야 되는데 망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볼까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왼쪽에 계신 분들이요,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렇게 화답하세요. 아멘. 아멘. 원래 반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고 왼쪽 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는 죽을 것 같은 문제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